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각기 다 임하셨어요. 각기 따로따로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를 찾아가라. 또 한 사람은 누가 올 거니까 쫓아가라. 둘이 만나게끔 하나님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줬어요. 사람이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보려 하느냐? 모르니까 일단 가보면 되겠지. 가보면 하나님이 왜 가라 하는지 알겠지 하고 갑니다. 우리가 22절 잠깐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너희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여기 뭔 일로 왔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시로 왔는지를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지시로 왔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소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인이다. 모든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나를 누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때 제3자가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건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변 인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타인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향하는 게 특히나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게 하죠. 요즘도 그래요. 외국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 항상 들이대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 나오게끔, 그래 칭찬하면 우쭐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국가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왜 그럴까요? 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워낙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나라였으니까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의 욕구라고 그러죠. 메슬로 욕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히나 강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막 애쓰고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인정해주고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잘 안 대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마이크를 잘 안 드러내. 이미 다 인정됐으니까. 우리나라 이미 한류라는 것들이 이미 다 퍼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너희들이 가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라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여기선 아주 소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과는 관계없는 건데 경영학 있죠? 경영학에 보면 그냥 엑스트라로 들으세요. 경영학에 보면 이 영업을 할 때, 마트나 이 영업할 때 제1 고객, 제2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1 고객은 이제 그거죠. 일반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외부 사람들. 이게 헷갈리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물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또 고객이고 또 하나의 고객은 누구냐면 내부 고객이에요.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은 누굴까요? 내부 고객은 자기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그러니까 제1고객, 외부 고객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제2고객, 내부에 있는 고객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도 중요하겠지만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나, 이게 사실은 더 진짜겠죠. 물론 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보는 그 모습은 아니래요. 집에서 보는 모습은 아니랍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애 같고 아양 떨고 엉망진창이지만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잘한다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제3자가 나를 보는 것, 제3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내 가족들이 가장 이 안에서 집안에서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자기 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소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잠깐 얘기 드렸어요. 24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갈새 욥바에 온 형제들과 함께 갔다. 욥바에는 베드로가 있죠. 욥바에는 베드로가 있고요.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찾아가서 갔더니 고넬료가 문 앞에 마주하고 있어요. 마중 나왔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굉장한 인사죠.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이렇게 하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다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너희들 만나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이건 틀린 일이야.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말다 하기로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기로 왔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와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순종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왔어요. 근데 기왕이면 순종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끌려오는 마음으로도. 근데 중요한 건 순종했다가 중요해요. 기왕이면 기쁜 마음이 좋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것을 극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서 나오되 마음은 안 들어. 내 마음은 아직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마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고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으니 사용하지 않고 왔다. 뭔 일로 나를 불렀느냐? 화가 많이 났죠. 뭔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옷을 입고 난 사람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었으니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요빠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라. 오게 해라. 초청해라. 왜 초청하는지, 초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 안 했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죠. 예? 그렇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해라 라고만 해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뭔지도 뭐 하는 거예요. 응?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자꾸 돼야 돼. 이게 반복이 자꾸 돼야 돼.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저는 힘이라고 봐요. 이게 예수쟁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게 예수쟁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하라 하니까 에이 마음에 안 드는데 꽁꽁 그러면서도 가는 거야. 예? 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뭐야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순종이야. 결과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분 나쁘게 갔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뭐라고? 순종이에요. 순종.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내가 이거를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하나님 다시 하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거를 내가 뭐가 박혔지 내가 하지만 내가 이번만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렇게 결심해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예? 기쁜 마음에 안 해도 돼. 요 베드로는요 막 미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나를 부르는지 뭐 이런 이방인 나를 왜 하는지 막 불만이 산더미예요. 산더미라도 순종하고 갔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믿음이라고 하면 뭐 대단하고 뭐 자세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따로따로해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승부수라고 그랬죠. 결정적인 상황 때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 그런 상황 우리가 온다 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순종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지 뭐 11조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에 내가 한 번씩 해보는 것이 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다 잘합니까? 다 잘해요. 다 못하잖아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해보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해보고 또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왜 결정을 못 내렸을까? 왜 믿음으로 결단을 못 내렸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 내렸어야지 하고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야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하면 나중에 점점점 될 줄 믿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다 성장합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확 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 컸습니까? 다 크면 그 다음부터 믿음 성장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공기 펌프 주입하는 것 같아. 계속적으로 주입을 해야지. 우리 주유소에 가면 이 춤추는 바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춤추는 그 인형은요, 그 안에 공기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어주면서 지가 춤추는 거야. 이게 계속 밀어넣어주는 게 잠시라도 멈추면 그 춤은 딱 멈추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이 바람이 꽉 차서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바람을, 그 믿음을 끌어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지, 감투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아픈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믿음의 승부수,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믿음의 순종.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감정이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즐거운 마음과 즐거운 몸으로 항상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